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7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능히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서 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온전히 의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근데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위해서 섬세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이렇게 있죠. 그렇지만 각각 그 사람에 맞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상당히 똑똑하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경험이지만은 자기의 경험으로 또는 자기의 상식으로 또는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이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또 어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실천하고 오늘은 좀 내 뜻대로 이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또는 하나님의 징계가 그렇게 급박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또 어쩌면은 하나님이 잘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행을 바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획에서 빗나가서 엉뚱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뜻에 순복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로 세워놓으신 말씀과 성령, 그 말씀과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했습니다. 말씀은 어떤 지식이 아니고 영향력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을 한마디 탁 던져 놓으시면은 그러면은 그 말씀이 각종 식물들과 동물들을 다양한 종류로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창조하는 일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수술용 칼이 되어서 곪은 것을 찢고 도려내고 깨끗하게 정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문제, 성도와 성도 사이의 그 지체들 사이의 문제, 또 골수 속에 깊이 숨겨진 그 숨겨진 죄까지 드러나게 하시고 치료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까지 살피시고 바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오늘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는 23장까지의 그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께뿐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 시대의 역사 속에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주인공은 죽지도 않고 고생하지만은 또 살아나고 결국은 성공하는 그런 모습. 아브라함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지만 그 위기에서 항상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근데 그 기적 가운데에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아비멜렉에게 애굽에서와 같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복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비틀거릴 때마다 손을 붙잡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되는 과정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건지시고 바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그 실수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붙드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블레셋 땅의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은 고대 사회에서 이미 강력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얼마 안 되는 가족들을 이끌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유랑민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동맹을 맺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간증을 나타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삶을 보고 아비멜렉이 스스로 찾아와서 동맹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 23절 말씀을 봅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것을 보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큰 나라의 왕이었던 아비멜렉, 그 나라의 군대 장관 비골과 만나서 당당하게 국가 대 국가의 동맹 관계를 체결하고 서로 간에 맹세를 하게 합니다. 빼앗긴 우물을 되찾고 우물을 약탈한 자들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양과 소와 암양 새끼를 주어서 경제적으로도 당당한 모습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국제적인 위상을 세워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지만은 아브라함 편에서 볼 때는 갈등이었고 고통이었고 시련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입니까? 승승장구할 때, 모든 일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 마치 정상에 오른 것 같았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아들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주실 때는 언제이고 또 주신 것을 다시 달라 하시는가? 그것도 번제라는 가혹한 방법으로 25년이나 기다려서 얻은 아들인데 이제 겨우 10년 맡겨두셨다가 다시 달라고 하시는가? 여러분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었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도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말 그것을 알기가 쉽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노 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았지만은 그런데 그 시험에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해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이 시험관이 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 문제는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시험을 거치면서 살아갑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든 싫든 간에 우리의 삶은 각종 시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여 무너뜨리고 맙니다. 어떤 시험은 나를 한 단계 올라가게 만드는 시험도 있습니다. 어떤 시험은 내가 통과하고 나면은 당당한 자격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시험은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시험 문제를 펼쳐들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났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밤새도록 고민하고 한잠도 자지 못하고 고통 속에 몸부림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도 한 아이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도 한 가정의 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자식이 귀한 줄 알고 있었고 자식의 목숨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는지 찾고 또 찾고 연구하고 생각을 거듭하고 문제를 거듭해서 되새겨 보았을 것입니다. 시험은 항상 마지막 순간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런 문제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왕 앞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세워주신 분이셨다. 아비멜렉에게서 나를 당당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런데 이삭은 또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아이, 25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아이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 자손을 번창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해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의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침 일찍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리아산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발견한 답안을 펼쳤던 것입니다. 어떤 답이었을까요?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할 양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은 저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준비한 해답이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는 것, 이것이 정답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리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가서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결박했고 그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시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삭을 다시 돌려주시리라고 믿었습니다. 나는 나의 방법대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했고 피할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믿었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기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합당치 못한 일을 강요한다고 생각될 때에, 뭔가 결정을 내기가 어려울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손에 칼을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아들을 찌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잠깐!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우리는 말씀을 읽으니까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마치 드라마처럼 펼쳐진다면은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을까요? 묶여서 눕혀져 있고 아브라함은 칼을 빼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 찌르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를 스탑시켰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묶어놓고 칼을 들고 찌르려고 결단한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이렇게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잔머리를 굴리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숨은 의도를 찾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지도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피할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나타난 위험한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불복종했고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텐데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길이 없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복했을 때에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마다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조건 없이 필요를 공급하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우리의 행동은 믿는 행동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해답을 찾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찾았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내 방법을 주장하지 말고 바보스럽게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수함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도 고통했을 것입니다. 그도 아버지였으니까요. 아브라함도 고민하고 갈등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웠을 테니까요. 수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밤을 지새우며 고통하고 갈등했는데 날이 밝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었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허사인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이삭이냐 하나님이냐가 아닙니다. 복종이냐 불복종이냐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종을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억지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백선화되어서 얻은 아들입니다. 아내나 자기나 이미 죽은 몸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몸에 싹이 나게 하시고 생명의 불꽃을 피워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이런 아들 둘이든 셋이든 얼마든지 다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힘으로 얻은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었죠. 하나님께서 달라시면은 하나님은 또다시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 그래서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도 분명히 계획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려질 수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줄 수양,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번제로 드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증명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보상하실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고 계십니다. 나에게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보물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고집을 부리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먼지처럼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주시고 그 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아침 이슬처럼 내 삶에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잘 보이지 아니하고 잘 느껴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침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한 새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도 믿음으로 돌아서면 곧바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의 칭찬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 아들 내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독자 이삭보다 앞에 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비교 대상에 두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오직 하나님 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답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앞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길이 잘 보이지 아니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한 걸음 성큼 나아가야 합니다. 벼랑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가시덤불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앞이 꽉 막힌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디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정말 부당하게 생각되는 명령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주시고 더 좋은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과 같은 그런 테스트가 우리의 삶 속에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있으면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고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